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다리가 될까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이 말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이 간극을 줄여버릴 수 있고 다리가 되게 하고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가오시던 그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신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공부하다 말았던 뒤에 부분을 내가 조금만 다루고요, 우리 오늘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어디를 보시냐면 8번을 보십시오. 8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인도하심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요,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보십시오. 자, 먼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도하실 때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시면 8장, 12장, 11장, 13장, 16장 쭉 말하는데, 먼저 8장을 보십시오. 성령이 시작. 이러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병거로 나아가라,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간다게의 내시가 타고 있었어요. 그 내시가 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딱 다가가서 같이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질문합니다. 읽는 바를 깨닫느뇨?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거?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까? 이러니까 이게 올라타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쭉 말씀을 풀어서 그 사람이 결국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그에게로 이끄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로 예수 믿게 하는 이 놀라운 전도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경험되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제 개인의 혹은 우리 공동체의 간증들을 나눌 때에 좀 여러분이 듣기에 생소한 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생소하게 다가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주의 성령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온다,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11장을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명하시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그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누구에게 말합니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베드로에게, 빌립에게,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공동체가 그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한 달 동안 기도했다.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동일한 역사들이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말씀과 저 인간이 받은 말씀이 같아. 그때 그 짜릿한 기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겠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3년부터 주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2004년부터요, 매년 제가 5번, 6번씩 중국을 다녀갔었습니다. 중국에 서안에서요,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중국에 여러분 또래의 20대의 제자들이 처음에 중국 공안원들이 2007년도에 밝혀준 숫자가 700명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나중에는요, 지금은 이게 3,000명이 넘습니다. 4개의 성에 흩어져서 교회가 16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은 그 친구들한테 2005년인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비자를 안 내줬어요.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어렵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티켓팅을 해놨는데 비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 직항으로 서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북경을 거쳐서 북경에서 서안으로 가는 루트를 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안에 도착하면 서안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21시간 동안 내가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었어요. 타고 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경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비행기를 이제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서안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기까지 2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공항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티켓팅을 하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서둘러서 티켓팅을 하고요,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시간이 2시간이 남았는데 티켓팅을 하는 거예요. 탔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1시간 일찍 출발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중국이라 가능한 일이겠죠, 그죠? 여러분, 비행기가 연착되는 경우는 내가 중국에서 21시간 연착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일찍 가는 경우는 내가 어떤 경우도 본 적이 없었죠. 근데 1시간을 먼저 출발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도착하는데 30분을 일찍 도착했어요. 장장 1시간 반의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버스를 탈 수 있었고 그 버스를 타고 가서 집회를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이 세밀하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먼저 분석을 해보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시면 빌립, 베드로, 안디옥 교회, 바나바, 바울 등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시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는 선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군, 나군, 다군 어디 찍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기를 작정하고 선교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또 하나 해줄까? 그요, 2006년도에 여름에 여러분과 이제 여러분 선배들하고 보건에서 막 난리 법석을 떨고 그때에 그 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북성 서해안에서 그쪽에 있는 지도자들 700명과 집회를 하게 됐어요. 집회를 하게 됐는데 호북성은요, 여름에 7월 달에 그 온도가 무려 40도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찌른 듯한 더위입니다. 더위인데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집회를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요, 지금은 내가 저녁만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 그쪽에 가면 내가 아침에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
이래야 말씀을 들었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제?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제가 거기서 큰 몇 가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낮에는요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밤에 되면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지금처럼. 나는 그냥 거기에 가서 집회하면서 뭐 의뢰의 이 허북성은 이런가 보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천만에요. 집회 사흘째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7월 달에 이렇게 매일같이 비가 온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0여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찌는 듯한 찜통 안에서 에어컨도 없이 여러분 집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밤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하사 우리를 집회하는데 쾌적한 이런 기온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오전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게 막 결단을 해야 되니까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말씀을 막 침 튀기면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저게 뭐라고 하시면 스탑 나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난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이게 뭔 말이요?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내가 설교를 확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당장 나갔습니다. 통역관을 데리고 딱 나갔는데 딱 나가자마자 그 토굴에서 모였으면 산속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딱 큰 길로 나가니까 택시가 한 대 왔어. 택시를 타고 그냥 무작정 달렸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좀 이렇게 이 동네에서 제일 아름다운 명성 이렇게 뭐 관광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관광지를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2시간 걸렸어.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왕방울만해져가지고 다들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알았시우? 그런 거예요. 왜? 뭔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나가고 5분도 안 돼서 중국 관원들이 총을 들고 확 덮쳤다는 거예요. 덮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가려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폐쇄되면서 제자들이 여러분 또래의 제자들이 감옥에 잡혀가서 가장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나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들을요 빨개 벗겨서요 그 애들 여자아이들은 때리질 않았어. 빨개 벗겨서 섰다가 앉아서 이거를 계속 반복시키고 남자애들은 주도를 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우두커니 뭐요? 이러면서 그냥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지. 700명 모두가 잡혀 들어갔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두는 다 중국 사람이고 나만 외국인이리가. 외국인이 중국인들 내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나만 딱 피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겨. 주께서 말씀하사 그 자리를 삽시간에 피하게 하사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재밌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되길 바랍니다. 뭔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도 가끔 있어야 뭐 예수 믿는 맛이 나지. 그죠? 뭐 믿어도 전혀 그런 일이 없어. 본전 생각 안 나세요? 왜? 나도 11조하고 나도 이 뭐 봉사하고 하는데 왜 내게 아무 일도 없어요?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냥. 그죠? 두 번째로요.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9장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오시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하운동 이란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제목은 들어봤나? 여러분 중국의 마마광이라는 70년대에 중국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산동성과 이 내북지역, 이 허난 지역에서의 사역을 책으로 이끈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술꾼인데 그 책에서 보면 이 마마광이 허난성에서 한 번은 집회를 했습니다. 어디서 집회를 했냐면 이제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서 사형당한 그 이 큰 집에서 기독교인들이 300명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회 중에 그 책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참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주의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공안원들이 이 집을 두루 포위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서 엘리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엘리사를 보호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문을 열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고 300여 명의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 집을요 삥 둘러서 공안원들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문을 여는데 문 밖에 공안원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이 300여 명이 지나갑니다. 둘이는 서로 이야기해. 안 보임? 안 보임?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게 하시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창세기 18장에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성경은 다 스마트폰이야, 그제? 참 좋은 시대야. 자, 8장 56절 한번 펴보세요. 이쪽에 있는 그룹들은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어보시고 이쪽은 창세기 18장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18장을 8장 56절.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 말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헐, 아니 야, 너 아직 50도 못 됐는데 뭘 아브라함을 봐? 너 돌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18장 1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18장 10절 시작. 너희 이맘때에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됐습니다. 그 뒤에는 뭐 사라 뒤에 장막 뒤에서 보고 듣고 웃었대. 웃어서 피식 웃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뭔 시방 뭐 한 소리 하는겨 이렇게 웃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줄까? 거기에서 보면요 이 사라는 왜 웃었습니까? 피식 웃었어. 그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 너무 말같지 않아서 웃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프리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다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아내 사라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웃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안 웃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피식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웃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치겠죠, 그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조크예요. 하나님의 조크. 여러분, 사라는 왜 웃었습니까? 믿지 못해서 웃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라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사라는 믿지 못해서 웃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네 아내 사라가 웃었어. 웃었다니까? 이렇게 말해 주시면서 네 아내 사라가 기뻐서 즐거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웃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조크죠. 아무튼 그 장면에서 10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자, 두 가지 약속을 찾아보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뭘 말씀하세요? 내가 온다. 맞죠, 그죠? 내가 온다. 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든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어.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약간 더 각색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아 믿지 못하겠지. 근데 내가 온다니까. 내가 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는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중에서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소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 셋이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몇 명이 왔습니까? 사람 셋이 왔어.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두 명은 누굽니까? 창세기 18장을 쫙 읽고 그 다음에 19장 2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 두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천사였습니다. 소돔 땅에 간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을 호위하고 온 천사들 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2절에서. 자, 여러분 그래 본다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몸을 갖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신 거예요. 프리인카네이션. 그분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약속했다고요?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선 이 안에 사랑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그 약속대로 그 명년 이맘때쯤에 내년 이맘때쯤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사라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해요. 밥을 많이 먹었나? 똥배인가? 아니었어. 이게 뭐였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애가 점점 태몽을 하기 이게 막 꾸기 시작하고 애가 막 베네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딱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본 건 뭡니까? 아들 이삭이었어. 이삭을 보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게 됩니까?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실 거란 거예요. 그 사실을 믿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낳고 너무 기뻐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기쁨이라고 이삭이라고 지었어. 그죠? 100살의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기뻤나 봐. 천만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딸기 아빠예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큰애가 딸인데 근데 집사람이 소아과 의사다 보니까 얘가 6개월 됐을 때 이미 딸이라는 걸 다 알았어. 그 실망할 거 다 실망하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이름을 지었어. 이름을 짓고 이제 걔한테 저녁마다 내가 집회 끝나고 이제 교회 사회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내 그 배에 손을 얹고요. 유나 오늘 잘 놀았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얘가요 막 베네짓을 했어. 손을 막 내밀었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새벽에 딱 태어났는데 93년 1월 14일 날 태어났거든요. 아침에 6시 반에 태어났어. 서울대 병원에서 내가 얘를 7시에 딱 받았는데 눈을 감고 있었어. 늘 내가 4개월, 5개월 늘 내가 애한테 말을 붙여주고 이름을 불러주다 보니까 눈을 감고 이제 애를 내가 딱 받자마자 딱 안고 유나 이렇게 부르니까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눈을 맞추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럽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애 다 돌려주고 이제 전화를 막 뛰어가는데 막 입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기뻐하는데 아침에 어떤 산모 아줌마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저씨는 아들 낳아서 기쁘죠? 저는 딸 낳아서 슬퍼요. 그러더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딸 낳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낳아서 너무 기뻐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목과도 같은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기쁨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얻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오직 예수, 그가 그의 기쁨의 근원이었고 예수가 그의 기쁨의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only Jesus, 오직 예수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실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셔서 3년 동안 우리와 혹은 34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셨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가운데 오셨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가끔 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즘요, 저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서, 아프가니스탄 쪽에서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는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며칠 동안 계속 예수에 대한 꿈을 꾸다가 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자주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가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지시의 특징을 보시면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말씀으로 지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목적을 보면 말씀 전파를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자, 세 번째로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누가 옵니까?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서 보시면 우리는 원래 이 사람들을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한 끗발 위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천사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분의 격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내일 모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사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천사들은 우리보다 한 끗발 밑입니다. 이제는. 알겠죠? 우리 밑에 있습니다. 가끔 얘네들이요, 우리한테 오기도 합니다. 와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마리아. 그죠? 이 마리아가 정혼하고 약혼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이 누가 옵니까? 집안을 깨는 이 가정의 평화를 깨는 이상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브리엘이었어. 그죠? 엘리사벳에게도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맞죠? 그죠? 천사가 다가옵니다. 자, 동일하게 이 사도들에게도 초대교회에도 천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누구를 살립니까? 사도들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 이야기 읽어봤습니까? 책 보셨어요? 거기 보면 실제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장 7절 8절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황새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이게 참 또 재밌는 이야기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런 빌립보 감옥에 가셨을 때 뭐 했습니까? 찬송했어. 그죠? 찬송하는 소리를 모든 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왜 이 바울은 기도하는데 너는 뭐해?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평소에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보험을 지나고 기도했으면 이 감옥에 들어왔어야 겨우 잠을 잤을까? 이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감옥에서 딱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냅다 바로 그도 찾겠습니까? 아니지. 처음에는 아주 우아하고 격조 있는 목소리로 베드로야 이렇게 깨웠겠지. 몇 번을 깨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 일어나니까 냅다 그냥 옆구리를 차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깨어났습니다. 아이도 잠이 들 깨서 막 버벅거리니까 이 베드로를 천사가 잡고 어떻게 합니까? 끌고 나갑니다. 그죠? 끌고 나가서 그를 자유케 하고, 그가 나가는 문들마다 하나님께서 여셔서 그를 자유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으아, 가끔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맨날 우리는 뭐 간증만 듣고 삽니까? 우리도 간증 좀 하고 삽시다. 그죠? 맞죠? 그죠? 맨날 듣고 어이구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간증거리가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살아있는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천사들이 왔어요. 지시받은 사람들, 사도들, 베드로였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시겠습니까?
누구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당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옆에 누가 와 있다고? 천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와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호위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뭐 하겠어? 기도가 좀 올라가는 거지. 한번 보세요. 누가 있는가?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시 말합니다. 이건요, 내가 내일 모레 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환상을 경험합니다. 환상을. 자, 2장 17절. 자, 하나님이 시작. 말세에 할렐루야.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여러분, 환상을 보십니까? 아니면 꿈을 꾸십니까? 늙은이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라면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의 주의 성령을 보내사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꿈과 환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꿈과 환상은요, 딱 아주 간단합니다. 꿈은요, 자면서 보는 거야. 눈을 감고 보는 게 꿈입니다. 환상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환상입니다. 이게요, 옛날에는 주로 정지된 화면으로 보였어. 그리고 흑백으로 보였어. 요즘은요, 주로 칼라로 보여.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여. 이게 시대가 진보하면서 보여지는 것도 달라지는가 봐. 동영상으로 보여요. 여러분,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쫙 봤습니다. 사실 뭘 봤겠습니까? 그런 환상을 본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어땠습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장 11절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그죠?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환상 중에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장에서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에 대해서 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원래 그 사람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환상을 통하여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의 유럽이 있게 하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를 태동시키는 이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환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시면요, 아나니아, 바울, 고넬료, 베드로 이런 사람 나옵니다. 목적이 뭡니까? 다 전도를 위해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환상을 통하여 또 하나 있어요. 이건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맞죠? 그죠?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접촉하고 싶어 하십니다. 접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딱 코드가 맞아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룩한 교통의 통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말씀. 자, 왜 말씀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신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뭐를 만드셨어요? 모든 이 짐승들과 각종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뭐로 만드셨을까? 겐또 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을 만나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동일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재수할 때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첫사랑에 실패할 때도 있어. 그죠?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질문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뭐로 만드셨다고? 5대. 어디서 그럽니까? 어디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로 지었다고? 흙이 원료였습니다. 흙이. 동물들은 뭐로 만들었다고요? 오로지 흙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은 뭐로 만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 리빙 빙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의 원료는 뭡니까? 똑같이 흙과 그 다음 또 뭐였어요? 생기였어. 생기. 인간은요 왜 복잡한가? 원료가 두 가지였어. 원료가 두 가지였어. 동물들은요 왜 단순한가? 원료가 하나였어. 자,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몸이 있겠죠. 그죠? 몸. 육신이 있겠죠. 그죠? 그죠? 육신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계란이 나오고 돼지고기가 나왔어. 이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이 지난주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3주간 훈련받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파키스탄은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돼지를 아예 안 키워.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여기 와서 고기를 줬는데 애들이 처음에 이게 무슨 고기예요? 물었어. 먹어. 근데 먹어보더니 막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몇 번 물었어. 돼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겁을 했는데 때를 따라 계속 그 고기만 찾는 거야. 실제로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죠? 네. 근데 그 몸의 원리가 뭐라고요? 흙이었어.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동물들에게 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또 겐토치네. 동물들에게 혼이 있을까 없을까?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 자, 여러분, 이 혼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고요, 감성이 있고요,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혼 이렇게 말합니다. soul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물들이 혼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것 같죠, 그죠? 없이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개가 2마리 있어요. 개가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이게 비글이야. 3대 지랄개 중에 한 마리. 걔는 원래 내가 집안에서 키웠는데, 얘가 집안에서 이 어릴 때는 집안에 키웠는데, 얘가요, 장판을 어느 날 붙잡고 쭉 찢어가지고 방에 장판을 새로 걸게 만들었어. 어느 날은 벽지를 붙잡고 쫙 찢어가지고 벽지를 새로 하게 만든 이 진짜 지랄결이었어. 그걸 내가 쫓았어요. 쫓았는데, 걔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순종이었어. 잡종 말고 순종이라고 순종이 아니고 너라도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이었어.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름이 순종이었어. 근데 그 암컷입니다. 암컷인데 제가 오늘 집회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가면요, 여자들은 다 잠들어 있어. 근데 얘는 일어나서 부시한 눈을 부비고 나와가지고 아저씨 오셨어요 하고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저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양계장에 암탉들이 있거든. 암탉들이 있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양계장에 밥 주러 가면요, 이 애들이 문을 열면서 어이구 우리 공주님들 잘 잤죠? 이렇게만 하면 수백 마리의 닭들이 오빠 하면서 저를 얼마나 반겨하는지 모릅니다. 나는요, 조용필 씨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 주체할 수 없는 이 인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닭들이요, 죄와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해요. 우리 닭들은요, 가끔 금식을 하거든. 금식을 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아니고 금식을 할 때가 있어. 언제 금식하냐면, 닭들은 이제 태어나서 6개월 지나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돼요. 닭이 몇 년이나 살까? 예, 닭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15년? 30년을 삽니다. 30년. 억수로 살죠, 그죠? 징하게 삽니다. 30년을 사는데, 이 이제 6개월 딱 지난 다음부터 알을 낳기 시작해요. 1년 동안 알을 쫙 낳고 나면 애들이 완전히 번아웃 됩니다. 완전 지쳐버려. 그러면요, 이 닭들이 알을 낳는 게 알이 커져. 왕란이 나와. 마트에 가서 절대로 왕란 사드시지 마세요. 특란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계란은 조그만하고 단단해야 돼. 이 살림꾼들의 이 공감 어린 이 고백들. 여러분들, 이제 이 계란이 이렇게 막 커지고 또 기억란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날 딱 지켜보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얘들아, 우리 금식하자. 너희도 안 되겠다, 금식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후부터 밥 없다. 자, 마음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다음날 또 가서 밥 주면서 얘들아, 이틀 후부터 밥 없다. 내 분명히 말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 또 가서 내일부터 없다 라고 딱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날 또 갑니다. 가면요, 내 양계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게 도피처예요. 도피처. 이게 문이고 이게 문이고 이게 문이고 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닭을 기를 때는 얘들하고 6개월 편차가 있었어요. 얘들이 6개월 선배야. 그럼 누가 금식하겠습니까? 이 아침 애들이 금식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문을 딱 열면요, 문을 열고 이쪽으로 쫙 가면 우아하게 걸어가면 이 애들은, 금식을 안 하는 애들은 오빠 오늘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난리 법석을 떨면서 저를 반겨합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예요. 말귀가 통해.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닭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칠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 닭들은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와 덜 충만할 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요? 이 닭들은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모이를 딱 주고 난 다음에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5분가량 거기 앉아 있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닭들이 아픈 애가 있는지 뭐가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는요, 이 닭들이요, 밥을 먹다가 내게 다가와요. 내 어깨 위에 올라오기도 하고 내 이 다리 사이에 와서 나를 빤히 쳐다보기도 해요. 이뻐 그러면서 쳐다봐. 그런데 내가 집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아직 성질이 덜 풀린 상태에서 아침에 가서 앉아있으면요, 안 와. 어머, 아저씨 오늘은 뭔 일 있었어? 이러면서요,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얘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닭들도 감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들도 감정이 있죠, 그죠? 슬퍼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짜증 걸 내기도 해. 그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확 그냥 이러면서 어이구, 내가 이 집에 내가 살아줘 마라 이러면서 닭들도, 이 개들도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밥을 안 준다는데 금식을 해? 이렇게 일주일에서 열흘을 금식하거든. 일주일에서 열흘을 딱 금식하고 나면요, 털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알을 안 낳아. 그리고 이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금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양식을 먹입니다. 보양식을 쫙 먹여주면 다시 얘들이요, 회춘합니다. 회춘하고 한 달 후부터 알을 낳는데 진짜 초란처럼 예쁜 알을 낳기 시작해. 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닭들은요, 참 이게 신기한 놈들이야. 말귀가 통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동물들은 뭐가 있다? 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3장 19절 이하를 펴보십시오. 전도서 3장 19절 이하. 전도서 3장 19절. 19절부터 21절. 자,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에서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계속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짐승의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겨. 아까 누가 없다고 했어? 자, 여러분 짐승에게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혼은 생기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지. 맞죠, 그죠?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감성,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 뭐 IQ가 150 자랑하지 마세요. 이게 다 어디서 왔어? 흙에서 왔어. 여러분 막 이게 천부적인 음악적 감각이 있어, 막 예술적 감각이 막 있어. 그거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흙에서 온 거야. 흙에서 온 거야. 억수로 좋아하시네. 몇몇 사람들이 억수로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이 혼은 어디서 왔다고요? 땅에서 오네요.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뭘까요? 이게 영인 거예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인 거예요. 영인 거예요. 자, 짐승들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짐승에는 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짐승은 몸과 혼, 다시 말해서 흙에서 온 부분만 있다 보니까 아까 22절에서 전도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땅으로 내려갈까? 영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온 영이 없으니까 짐승의 혼은 죽으면 이 몸과 함께 흙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끝이거든. 이 여러분들 부모님 아니고 주인 말 진짜 잘 듣고 착한 강아지들은 천국 갈까? 아니면 주인도 몰라보는 성질 더러운 강아지들은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강아지들은, 짐승들은, 모든 짐승들은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습니다. 아멘? 왜요? 흙으로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 중에서 막 사료를 주면 10개 중에 하나 딱 골라가지고 11조 바치는 거 봤습니까? 없어. 왜 없습니까? 여러분, 걔네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헌금을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일단 먹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요? 흙으로만 지어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나, 자,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은요, 이 동물들은 몇 번 죽을까?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딱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몇 번 죽을까? 몇 번 죽을까? 한 두세 번 죽을까? 몇 번 죽을까요? 사람은요, 2번 죽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한 번 죽는다면 왜 이 아름다운 이 주말에 이 곳에 앉아가지고 이런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까? 스키장에 가야지. 맞죠? 그죠? 왜 이 난리를 피워? 여기 와서. 안 그렇습니까? 비싼 회비대고 와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람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몇 번 죽습니까? 2번 죽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이쪽은요, 20장 14절, 15절 읽어보시고, 이쪽은요, 21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쪽 20장 14, 15절. 자, 이쪽 20장부터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불못에 던지오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 몇 번 죽어? 2번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2번째 사망입니까?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지 않고 2번 죽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머니 뱃속에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기억을 쫙 떠올려보세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물속에 있었어, 그죠?
물속에 있었어. 코가 있었지만 코로 호흡하지 않았어요. 입이 있었지만 입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어. 물속에 둥둥 떠 있었어. 기억나세요? 이게 나오던 좁은 통로를 따라 빠져나오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물 안에 있었습니다. 물 속에 살았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존재했었다고요. 거기에서 9달 반 동안 잘 지내니까 태어나서 80, 90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들은 뭐겠습니까? 이 8, 90일의 세월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거룩한 거처를 준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몸과 혼이 흙에서부터 왔어. 그리고 영만 하늘에서 왔어. 짐승이 왜 그렇게 심플 라이프를 살고 있는가? 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예? 여러분, 연애를 해보시면 인간이 진짜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죠? 이게 웃는 게 아니야.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똑같은 사람인데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왜 복잡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에게는 이 몸과 혼은 어디서 왔어? 흙에서 왔어. 그러나 이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온 부분과 하늘에서 온 부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게 사람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땅의 소욕과,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거룩한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욕에 시달립니다. 누구나 다 수면욕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먹고 싶어 합니다. 미치겠지, 그제? 그죠? 먹고 싶으면 미치겠지? 자,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 맞지? 그죠? 뭔가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역사에 내가 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왔을까? 이건 몸의 욕구가 아닙니다. 이건 하늘에 속한 욕구인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한 몸 안에서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그죠? 자, 여기서요, 여러분, 이 몸은 어디서 왔다고요? 흙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 몸은 뭘 먹어야 됩니까? 흙을 먹어야지. 흙을 먹어야지.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밥 먹었어, 그제? 밥 먹었는데 이 밥이란 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받고 땅 속에 있는 진액을 끌어당겨서 열매 맺혀진 게 쌀이야. 맞죠, 그죠? 그럼 밥은 결국 뭡니까? 쌀의 모습이 바뀐 거야. 아니에요. 나는 고기 먹었어요. 천만에. 여러분, 고기 드신 것도 다 뭘 먹고 자란 짐승들입니까? 흙을 먹고 자란 짐승들이야. 맞죠, 그죠?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몸은 나처럼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으면 더 편해. 맞죠, 그죠? 좀 피곤하세요? 그러면 들어 누우세요. 들어 누우면 훨씬 편해. 들어 누우세요. 자, 여러분, 왜 들어 누우는 게 편합니까? 이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편한 거예요. 제일 편한 게 뭘까? 땅 파고 들어가 누워.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과 가까워질수록 몸은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혼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혼도 땅에서 왔어. 여러분, 이 혼은 뭘 먹을까? 밥 먹으면 혼이 배가 불러질까? 아닙니다. 혼은 뭘 먹어야 될까? 지식을 먹습니다. 정보를 섭취합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 수학 문제 풀다가 막 꼬여서 안 풀리다가 어느 날 딱 풀렸을 때 유레카, 으아, 그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기쁨.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친구들은 한 달 전에 알았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알아가는 책을 읽어가면서 독서 백편하여서 의자연할 때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화 그 기쁨.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공부하면서 얻는 그 거룩한 희열이 있다고요. 그 희열이.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몸도 혼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둘 다 뭡니까? 땅에 있는 것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을 먹습니다. 흙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다 보니까 이 영은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오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먹을까?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말씀을 한 장씩 쫙 찢어가지고 라면 끓일 때마다 휘 쳐가지고 잘 녹여서 이거 먹으면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보시면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어떤 식으로 주시냐면 명령으로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주실 땅으로 갈래? 이게 안 물어보십니다. 그죠? 가시겠습니까? 안 물어본다고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을래? 안 물어보십니다. 그죠? 뭐라고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들을요, 다 찾아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언제나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아, 좋은 말 하시지. 왜 맨날 이렇게 나쁜 말로 명령하세요? 이렇게 짜증을 내볼 수가 있어. 근데 왜 명령을 주셨을까? 왜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라는 것은 will, 이 의지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의지가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지성은 기억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겠죠, 그죠? 그죠? 감성은 뭐겠습니까?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아주 복잡한 감정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 의지는 뭐겠습니까? 이 의지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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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안 한다. 하나 딱 남으면 결정해.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의지 박약 정서지. 그죠? 여러분, 이 의지라는 것은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의지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에 청루형이나 서술형으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요. 없이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이 뭐겠습니까? 뭐가 믿음이겠어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게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을 따라, 내 그냥 느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만큼이 내 믿음이 크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많고 믿음이 없고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요, 그럼 명령만 하실까? 아닙니다.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지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 뭐가 나오냐면요, 뒤에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 나옵니다.
모든 말씀은요 반드시 명령과 약속이 함께 쌍으로 이루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뭐겠어요? 이 약속을 믿는 거죠. 그죠? 약속을 믿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명령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약속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이 나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뭘 붙잡은 것입니까?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방패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길러잡이입니까? 무엇을 따라 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갖고 나갔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5절에. 여러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을 끌고 출발한 다음에 5절에서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역사 속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습니까? 몰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봤어요? 그죠? 가나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아브라함이 딱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 여긴 갭이요 알았을 거예요. 그죠? 알았을 겨.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기에 진짜 좋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 그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여 세겜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갔을까? 나이가 많아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까? 네? 판단력을 상실했나? 아닙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 어디서 멈춥니까? 세겜에서. 왜 세겜에서 멈췄을까? 하나님의 세겜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스탑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대저 주의 명령이 나는 명세인 줄 아노라. 이 명령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요, 예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그 말에 순종을 안 해. 그 인간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떠나거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명령과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응용해 보십시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요구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금식한 적 있습니까? 안 했어. 한 번도 금식 안 했어. 아들 달라고 이 사람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아브라함은 기도 안 해요. 왜요? 이미 순종했거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그 말 떠났어. 갔어. 아브라함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핵심을 취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야. 맞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올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 준다니까. 너 난 못 믿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 준다. 내가 너의 방패라니까. 준다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으니까. 이제 약속을 이행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빙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거룩한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명령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명령을 따라 나오는 약속을 이행하실래야 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확 그냥 바뀔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뭘 붙잡으면 되겠어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말씀만.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자, 보세요. 자, 이것들이 지금 자, 여러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 이런 구조를 띠고 있겠죠. 그죠?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깊은 곳, 이런 식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 이런 말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그죠?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깊은 곳, 내 영혼의 깊은 곳, 다 뭘 말하겠습니까? 스피릿,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영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어.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게 혼입니다. 그리고요,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몸입니다. 만들어질 때는 몸과 혼이 만들어지고 여기 나중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죽을 때는 다르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타나토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이 죽음이란 것을 없어진다, 멸한다, 사라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일 안 되면 확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뜻이냐면 분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어? 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몸 안에, 몸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 두 개가 아주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이 몸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두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 결과, 이 첫 번째 사망의 결과, 이 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자, 남은 건 무엇입니까? 영혼이야, 영혼. 이 영혼이 예수 믿지 않았을 경우에 이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영혼, 육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까? 자, 보세요. 사탄은요,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와한테 왔어. 자,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서,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4장 12절 이하에서 보시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원래 이 사탄은요, 계명성이었어요. 이 빛의 천사였습니다. 루시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루시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라틴에서 룩스란 말이 있죠, 그죠? 룩스. 조도의 단위가 뭡니까? 룩스야. 맞죠, 그죠? 이 룩스란 말이 빛이란 말입니다. 루시엘, 이게 원래 이 마귀 이름이어서 어떤 천사였는가? 빛의 천사였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은 말하기, 이 천사는요, 처음에 딱 만들어졌는데 너무 아름다웠대. 두 번째로요, 너무 지혜로웠대.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천사가 지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미치겠어,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다 거울아, 천사들 중에 누가 제일 이뻐? 물어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생각을 해보니까, 와, 어느 날 열을 받게 됩니다. 왜 내가 맨날 천사만 해야 돼? 하나님은 왜 맨날 하나님은 혼자 다 해먹어? 이러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탄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 지폐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지가 피조물인 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품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전직하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을까?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유다서 9절에서 보시면 유다서 몇 장이라고 묻지 마세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 유다서 1장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끝날의 큰 심판까지 흑암 가운데 가두셨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가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내 이 강의는 적을 게 없어.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 우주 만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흑암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어둠 그 자체였어. 이 마귀를 어디로 보냈다는 것입니까? 어둠인 이 우주 안에 딱 밀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서유기 읽어보셨습니까? 몰라. 나라라 슈퍼본을 알아도 서유기는 몰라. 여러분 그 서유기에서 보시면 이 손오공이 막 까불락거리고 막 난리 법석을 떨다가 부처님하고 싸워서 진 다음에 바위 속에 딱 가둬버리죠. 그죠? 맞죠? 그죠? 꼼짝 못하게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엿새 또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매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데요, 기억나십니까? 하루는 그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안 나옵니다. 어디에 있을까? 몇째 날 그 말이 없습니까? 둘째 날에 둘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둘째 날 뭐 하십니까? 물과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쫙 나누시면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스페이스 우주를 만드셨어요. 무변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자, 손오공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손오공이 이 밥 위에 딱 갇혀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려났어. 이 풀려난 손오공이 우쭈하고 다니겠습니까? 미친 듯이 싸돌아다니겠죠. 그죠? 똑같이 이 마귀도 흑암 가운데 갇혀 있다가 딱 풀려나는 순간에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물었어. 마귀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었어.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좀 읽어라. 뭐라 합니까? 이 사탄의 아내 말이 주여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미친 듯이 싸돌아다니다가 바람난 강아지처럼 막 싸돌아다니다가 이 마귀가 어느 날 이 온 우주를 훑고 다니다가 딱 어느 날 태양계에 들어와서 별을 봤어. 어떤 별이었겠습니까? 블루스타. 이게요 번호 이름이 아니야. 뭡니까? 지구에서 지구. 여러분 파란 딱 별을 봤어. 이 별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딱이다. 이거 내가 있을 곳이다. 딱 점 찍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지구에 들어와서 쭉 훑어보니까 이 마귀의 눈에 들어온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였겠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지순한 가장 아름다운 동산, 가장 아름다운 정원, 이 에덴입니다. 이게 내가 있을 것이다. 으아!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들어왔습니다. 막 노래 부르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웜에? 아니 이 양말이 왜 여기 있어? 하늘에 있었는데 왜 여기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작아야. 하나는 가슴이 밋밋하고 하나는 가슴이 튀어나왔어. 자세히 보니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어. 그죠? 여러분 이미테이션이었어. 예,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이었어.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마귀가 어떤 전략을 펴게 되었습니까? 이 마귀가 하늘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맞죠? 그죠? 내가 하늘에서는 실패했으나 땅에서는 뭐 하리라? 성공하리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으려 하다 실패했지만 땅에서는 성공하리라. 이런 무서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하늘에서 마귀의 모든 계획이 파멸당하고 마귀가 쫓겨났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민족 안에서 마귀의 모든 계획이 파괴당하고 쫓겨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사탄의 계획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늘에서는 실패했지만 내가 땅에서는 성공하리라. 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노립니다. 다 노렸어. 노리다가 누구한테 다가옵니까? 하와한테 다가왔어요. 왜 하와한테 왔을까?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에덴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몰랐지?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두 번째로 에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에덴 안으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남자는 에덴 밖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이 우주 만물, 애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 안개만 자욱해서, 들에는 가꾸는 사람이 없어서 수목도 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아주 칙칙한 분위기였어. 그래서 남자들이 좀 지저분한 거예요. 안 씻어. 더러워. 왜요? 본적이 에덴 바깥이었어. 이 출신 성분을 못 속입니다. 에덴 밖이었어. 여러분, 남자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뼈로 만들어졌어, 뼈로. 아니, 이런 실수. 이런 발칙한. 감히 여자를 넘보다니. 여러분, 남자를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 흙으로. 여러분, 4월, 5월에 황사먼지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 먼지를 볼 때마다 아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남자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흙먼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잘 삐져. 바람만 불면 흩날리는 게 남자들이다. 이 흙먼지다 보니까 남자들은요, 아주 강같이 삐져. 참 잘 삐져요. 삐지면 말을 안 해. 그죠? 아주 과묵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삐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뼈로 만들어졌죠, 그죠? 여러분, 어떤 뼈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갈비뼈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870년대에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엑스레이 기계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우리 모두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남자의 갈비뼈는 홀수, 여자의 갈비뼈는 짝수,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엑스레이 기계가 나와가지고 딱 찍어보니까 남자가 어떻습니까? 허덕 짝수야. 혹시 쌍으로 뺐나 싶어서 다 세봤는데 아니야. 남자의 갈비뼈와 여자의 갈비뼈가 똑같아. 이게 가지고 이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이 엑스레이 기계를 이 사탄의 기계 이러면서 쓰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이건요, 번역의 오류야. 아닙니다. 거기에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남자의 몸에서 돌출되어 있었던 아름다운 부위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둥, 열주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열주라고 하는 뜻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주르륵 있는 것이 갈비뼈밖에 없다 보니까 갈비뼈라고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요? 아담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와는 봤을까? 못 봤지. 왜? 그거로 지 만들었으니까. 그죠? 아담 외에 아무도 본 적이 없었어. 여기 있었을까? 아무도 몰라. 아무튼 남자의 몸에 돌출되어 있던 아주 아름다운 부위로 만들어진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쁜 거예요. 이런 무슨 발언. 그리고요, 아멘. 자, 여러분, 진정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 하와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에덴 밖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안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안에서. 눈을 딱 뜨자마자 뭐가 보입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보여. 그죠? 새들이 노래를 불러. 미치겠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은요, 본능적으로 찍어 바른 거예요. 이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 남자들이요, 난 저기 결혼한 다음에 아내들의 화장품 값을 아깝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팍팍 쓰는 이 화장품 값에 돌아오는 맛있는 반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자가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예요. 여자를 하나님 만드시면서 어떤 존재를 만드십니까? 남자를 돕는 자, 에젤, 돕는 자로 만드셨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단어가 에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돕듯이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돕게 만드신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구세라 금순아예요. 진짜 강한 거예요. 남자들이 뭐라고 막 떠들어대면, 야, 너도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남자들은 꼬리 내려야 돼. 꼬리 내려야 돼. 뭐 달거리도 안 하고 이게 생리도 안 하면서 뭐 지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데 깨멍 꿈을 깨세요. 여자가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합니다. 남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강한 존재가 여자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요,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누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아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에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쫙 읽어보시면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만드신 다음에 그 나무를 따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시겠습니까? 아담에게. 하와는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없었어. 하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담만 들었습니다. 아담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하와한테 뭐 해야 됩니까? 1:1 제자적 성경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죠? 불러 앉혀놓고 하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하와 하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성경 공부가 안 돼요. 성경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이 순간에는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이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 없었어. 진리가 없었어. 왜 뱀이 여자에게 먼저 왔을까요? 왜 여자에게 왔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 잔다. 마귀는, 사단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이 마귀가 딱 보니까 아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이 있더란 거예요. 하와를 딱 보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없어. 사람 말밖에 없어. 그죠? 어리버리해. 이러다 보니까 진리가 없는, 진리 속에 서지 못하는 이 마귀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하와한테 오더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가? 영적으로 언제 공격을 당하는가? 내가 진리 가운데 깨어있지 못할 때,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오는데 공격 루트를 보세요. 몸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뱀이 딱 누구한테 옵니까? 하와한테 딱 왔어. 딱 와가지고 하와 부른 다음에 막 이제 수작을 걸기 시작합니다. 수작을 거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딱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보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이 여자한테 와서 네가 저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뭐가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그죠? 진짜 무서운 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 누구의 목적이었습니까? 사탄의 마음이었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꿨던 야망이 그 마음이었어. 그 마음을 누구에게 불어넣습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와는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부가 하나님 되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은 왜 따먹었습니까? 죽도록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죠? 따먹지 않아야 되는 거 알아.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러나 주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주니까 죽도록 사랑한 죄밖에 없어. 맞죠? 그죠? 못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라. 자, 여러분, 하와는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은 왜 따먹었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따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러면요, 사실 하나님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죠.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하와한테 왔어요. 내 연연! 하나님한테 너 왜 따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맞죠? 그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오십니까? 아담한테 오십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이고 자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와서 너 왜 따먹었냐라고 말한다면 하와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처럼 달려고 따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가십니까? 아담한테 가서. 아담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좋으니까 따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옆에서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비긋한 놈 저거 이런 마음 들겠지. 그러나 그게 사실이었어.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힌트를 얻었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은데요. 그대로 카피합니다. 그죠? 정답을 카피했습니다. 맞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먼저 따먹었어?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너 왜 따먹겠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맞죠? 그죠? 자, 보세요.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죄를요, 잘 분석해 보시면 진짜 무서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와, 다음에 아담. 자, 이 아담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이 하와의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였어. 맞죠? 그죠? 이 아담은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지은 죄였어. 맞죠? 그죠? 인간적인 관계에서 여자의 말을 들은 거야. 맞죠? 그죠? 자, 두 번째로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알기는 알아. 근데 마음이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은 거야. 이거 뭐겠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은 알지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10계명으로 비교해 보면 이건요, 1계명에서부터 이건 4계명까지를 말합니다. 요건요, 인간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구분하고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이겠습니까? 두 번째 사망이겠습니까? 두 번째 사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함이라. 하나님 우리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망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중에서 요 죄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지. 요 죄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요거를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건요, 죄요, 죄. 자, 이 죄가 한문을 좀 아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넉사자예요, 그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닐 빗자가 있어. 네 가지 아닌 거. 헉덕. 여러분, 이 한문은요, 진짜 재밌는 글자예요. 이 글자 아세요? 이 글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오를 의예요, 그죠? 오를 의. 이 오를 의 밑에 이게 뭡니까? 나아야. 내가 누구를 덮었으면, 어린 양을 덮었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오.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게 휴야예요, 휴. 이 휴자를 보시면 이게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 누구 옆에 있으면 돼? 나무 옆에 있으면 돼. 이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 헐.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만든 배가 뭐였습니까? 노아의 방주였죠, 그죠? 방주인데 이 글자 아십니까? 이게 배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배입니다. 이것도 배. 배인데 요게 뭡니까? 8팔자야.
이게 입구 사람이야. 8명의 사람이 담배.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방주의 사람들 인간이 몇 명 탔습니까? 8명. 미치겠죠. 중국 가서 이런 이야기 해주면요, 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흠빵!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자, 아무튼, 이건 죄예요, 죄. 이건 죄고요. 이건 뭐냐면, 이건 악이야, 악. 악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이 죄, 이 하와의 이 죄를 없애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니까, 사망을 당하는 죄니까, 이 죄를 씻고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겠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이 죄가 씻음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죠? 이건요, 사망이 있어야만, 누군가 죽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요, 이 악의 문제, 이 불순종의 문제는 뭐로 씻어질 수 있을까? 뭘까요? 피죠, 피. 피죠.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방법이 수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뻐 죽을 수도 있고, 기가 막혀 죽을 수도 있고, 좋아 죽을 수도 있고, 접시물 떠놓고 코 막고 있으면 죽겠죠. 그죠?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창에 찔리시고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히사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은 돌아가십니다. 맞죠? 왜 피 흘리십니까? 이 피로서 우리의 죄, 악을 도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 악 가운데,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 이뤘다는 말이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재밌어요. 졸리면 나가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이게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게 니누의 성이야. 니누의 성 두둥, 니누의 성이야. 이 니누의 성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악이 관영하여, 이 사람들이요, 악에 관영하여서 이들로 인해서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디로 가라고 해서 요나를 니누에 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안 갔습니다. 왜요? 이 니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진짜 사악한 원수였어. 안 갔어. 냅다 어디로 냅뺐습니까? 바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바다로 배 타고 가버렸어. 왜 바다로 갔을까? 여러분, 이 요나스 1장에서 보시면 요나가 배를 탔거든요. 배 어디에서 잠듭니까? 성경 좀 읽어라. 배 밑창에 가서 잠듭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바다로 갔을까? 이 요나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로 산에서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시내산에서, 갈멜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주로 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은 바다는 약하시겠구나 생각하고 이 바다로 냅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닷물을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나옵니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이 산이 뭡니까? 이게 섬이잖아요. 몰랐어. 이게 섬이죠. 그죠? 바다 위도 산이 있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죠. 그죠? 자, 이 바다로 도망가서 냅다 배 타고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풍랑이 일겠습니다. 무서운 풍랑이 일게가지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 근데 이 요나스를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원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을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잖아요. 이쉬라고 해서 그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3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어요. 인격적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요나로 인해서 배가 파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어. 그죠?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건 요나 때문이야.
그죠? 자, 이 요나가 걸려서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그 순간에 순순히 이실 직고하고 이렇게 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라고 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쩌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막 애를 썼으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물속으로 집어던졌어요. 그죠? 딱 집어던졌는데 요나가 내려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먼저 내려갔겠죠. 그죠? 내려가는데 머리가 팍 빠져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딱 삼켜버렸어요. 그죠? 삼켜버렸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 네. 삼켜버렸어요. 자, 이 삼킴을 당하는 순간에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어지면서 이 배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맞죠? 자, 보세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려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요나가 죽어야만 배에 탄 사람들이 살림을 받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요나가 뱃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고 뭐 한 번 사는 인생 물고기 밥이나 되지 뭐 이러고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렸어. 죽어버렸어. 녹아버렸어.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 사람들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야. 사형 집행만 남은 사람들이었어. 맞죠? 그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지. 그죠? 사흘 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했습니다. 토해내게 하사 요나가 나갑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니네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요나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삽니다. 반쯤 죽었던 인간들이 삽니다. 맞죠? 이걸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 인간들은 누굴 말하냐? 이건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 약속만 갖고 죽은 사람들, 믿음만 갖고 죽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죠. 신약시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예배도 몰랐고 찬양도 몰랐고 율법도 몰랐던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이 아담의 죄와 같은 내 육신으로 지은 죄, 여러분 죄는요 자범죄가 있고요 원죄가 있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 이 자범죄, 내가 지은 이 자범죄, 모든 내 몸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 내 머리로 지은 죄,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죽어서 열조의 품에 안겨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니면 이 사람들로 온전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0절에서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고 부활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물이 있어, 물이. 이 물이 있는데 여기에 풍선이, 큰 풍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풍선이 있어. 바람이 땡글땡글 들어있어. 이 풍선은 물에 깔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큰 소금 덩어리를, 이 소금을요 딱 줄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뽀로로로 깔아놨습니다. 맞죠? 이 소금은 뭐겠습니까? 죄예요, 죄. 이건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공기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뭐겠습니까? 사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풍선은 절대로 가라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죽을 수 있습니까? 죄인만 죽을 수 있습니다. 맞죠? 죄인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는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예수에게 소금을, 우리의 죄를 딱 뒤집어 씌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뽀로로 깔아놨습니다. 깔아놨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소금은 어떻게 되죠? 녹아요. 녹는데 며칠 걸렸어? 3일. 왜 3일이었을까?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죄, 이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도말되어지고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값을 지불하니까 이 풍선은 소금이 녹은 이후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떠오르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벽하게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자, 주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그 사건 이후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죽었어. 맞죠? 그죠? 육신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에서 여러분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자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안 깨어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잠든 자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호리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대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그래서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1장 14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육신이 됐을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됐을까요? 왜 꾸르 호모 데오스 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피로 내가 좀 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피가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 무수한 피가 있어. 동물의 피가 있어. 짐승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염소의 피가 있고 황소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동물들에게 뭐가 없어? 영이 없어.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하기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사람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피가 있지만 이 피는 다 어떻습니까? 오염된 죄인의 피였습니다. 우리를 사해줄 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요 여러분 바다에서 난파한 사람들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에 흐득이다가 죽어갑니다.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상에 무수한 피가 있지만 내 죄를 사해줄 피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더란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더란 거예요. 자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은 언제 들어가는가? 계속 딴소리 하시면서 본문은 언제 들어가는가? 오늘 밤새려고 저러시는가? 이게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어디라고 했어요? 그래 5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씨를 보게 되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모든 제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짐승의 피였어. 짐승의 제물이었어. 맞죠,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은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10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 있으나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의 몸의 원료는 무엇이었습니까? 흙이었어. 그러나 예수의 몸의 원료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었어. 맞죠, 그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이에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돼서 오신 거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이 몸의 죽음은 내 영혼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맞죠, 그죠? 예수의 몸의 사망은 이 몸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의 몸이다 보니까 이 예수의 몸의 죽음은 내 영혼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그걸 알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는 씨를 볼 것이요 그 나라를 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왜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영혼의 두 번째 사망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더란 거예요. 대신 죽으시더란 거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더 이상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로 오느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사망을, 영의 사망을, 지옥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주로 신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르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처음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말씀이 언더스탠딩 되어지게 합니다. 아, 그게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 오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이 말씀이 귀에까지만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펴보실래요?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9장 36절. 노. 그건 안 읽어도 되고요. 44절과 45절을 읽어보십시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했죠. 이때 이 말씀은 그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이해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해 못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설교들은요, 마음에 확 와닿아서 깨달아지고 아멘 하는 말씀도 있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거나 깨달아지지 않고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 있죠. 그죠?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딴 데 하나 더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자,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게 그 위에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빼고요. 45절만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와 함께 살았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여자, 글로바와 한 사람이 그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주의 성령이 오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창세기에서부터 쫙 풀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들을 짧은 시간 알아보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사 그로 인하여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제 이것만 할게요. 몸, 혼, 영이 있는데 사단은 아까 내가 이야기하기를 사단은요, 이 환경을 통하여 몸을 자극하면서,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몸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남자들은 어디에 약할까? 시각에 약해. 보면 눈이 돌아가, 입이 벌어져, 침이 흘려. 여자들은요, 청각에 약합니다. 사랑한다 하면 그냥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이뻐 그럼 어쩔 줄은 몰라 해요. 그죠? 여자들은요, 이 처음부터 유혹을 받기를 이 듣는 것으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청각이 약하게 됐어요. 남자는요, 시각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이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환경을 통해서 몸의 감각을 자극하고 몸의 감각을 교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의 이 지성을 먼저 지식을 분별력들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성을 교란시켜버려. 우리의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육신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뱃살이 찌면 괴롭고 뱃살이 빠지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왜곡된 감정을 갖게 만들더란 거야. 왜곡된 감정을. 그리고 그요, 이 혼과 이걸 내가 뭐 이게 잘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혼과 몸의 이 접경에 딱 뭐가 있냐면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란된 이 지성을 따라 왜곡된 감성으로 우리 의지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의지가 뭐 하겠습니까? 몸을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종속당하여서 환경을 따라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왜곡되고 교란된 다음에 의지가 몸을 움직여서 환경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이 패션의 노예로, 세상의 유행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만드실 때에 이 몸과 혼과 영 중에서 이 영이 주인 되게 하셨습니다. 영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영이 받으면 영에게 말씀이 많은 순간에 이 영에서부터 거룩한 파동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지성이 언더스탠딩 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성이요, 즐거워하게 됩니다. 깨닫고 즐거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의지가 결단하여서 몸을 해서 내 영혼아 낄지어다,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라고 내 의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지를 따라 몸이 움직이고 이 몸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인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영을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립니다. 고립시켜버립니다.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있더라도요,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몸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교란시킨 다음에 이 의지를 따라 몸의 욕구를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욕구를 따라. 여러분, 사탄의 루트는 환경에서 몸으로, 몸에서 혼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루트는요, 말씀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몸에서 환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혼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죠? 이 혼은요, 몸에서부터 오는 유혹과 여기에서부터 오는 거룩한 감동이 만나는 곳이 영인 거예요. 내 혼인 거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지성을, 내 감성을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신사회, 노예로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오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낸 다음에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순종의 훈련, 복종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그 무서운 충돌 앞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몸의 감각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말씀에 따라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이 수련회의 거룩한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말씀은요, 반드시 싹이 나게 됐습니다. 우미 돋게 됐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지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짐에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면서 목사가 3명이요 선교사 1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정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내가 이 땅에 속하였으나 천국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